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난 한 달 이상 우리 전도서 한 달 가까이 전도서 말씀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전도서 말씀을 살펴서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100만 그 집회 이후에 아마 가장 큰 그런 집회로 이번에 열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참 한국 교회가 모처럼 다 참석은 안 했지만 교단이 모든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교단들이 함께하는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참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교의 중심적이고 너무 양적 물량적인 그런 쪽으로 나아갔던 성숙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결코 안 된다. 순수한 모임이었다. 물론 여러분 사회에서는 잠시 그냥 비춰질 것입니다. 잠시 비춰질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한 5만 10만만 모여도 대서특필을 하지만 잠시 비춰졌겠지만 이것이 파급 효과가 분명히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까? 종교의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 교육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송이 걸리고 온 사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 알 수 있느냐?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우리 그 영상을 보내주신 거 다 한번 보셨습니까? 사춘기 되어서 철없는 딸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귀엽게 키운 딸이 철없는 딸이 남자가 되겠다. 부모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소설이나 만화책도 아니고요. 사춘기의 남자아이가 나 여자 되겠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탕에 들어갑니다. 나는 여자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 19살, 20살, 21살 돼가 나 여자다 그러면 군대도 안 가도 됩니까? 이런 일들이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당신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차별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오목사도 결국에서 경찰서, 검사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지금 미국이, 독일이, 영국이, 캐나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이게 허용이 되면 분명히 2년, 3년 이후면 동성애 부부 합법화 누가 또 이렇게 내겠죠. 그래서 결코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독일에서 온 한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독일 교회는 가만히 있었다. 그게 아픔이죠. 독일 교회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은 한국이라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기를 거룩한 마지막 보루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자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저런 엉터리 같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또한 그 뒤에서 조종하고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를 악한 것으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탄이 또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 죄를 통해서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마냥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고 누리고 여행도 하고 건강을 되찾고 건강을 또 찾고 가을이 되면 산책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좋습니까? 참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수제라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공부하고 유학까지 하고 갔다 온 그 지도자들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 옛날 어른들 초등학교만 나오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도 뻔히 아는 그 사실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참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인데 전도서의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희한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가. 화려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영생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조금 빛나는 것 같고 잘 산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죄악의 물결 속에 수영하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솔로몬이 그 똑똑한 솔로몬이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참 귀한 사람이지만 참 답답하죠.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 초기만 해도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15년 정도 통치하였을 무렵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너무 부자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20세의 왕이 되고 약 40년을 통치하는데 그의 나이 35세가 되었을 한참 젊은 때죠. 35세가 되었을 무렵에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만 우상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이 화려하게 보이죠. 막 눈에 보이니까요. 죄의 특성이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죄를 하나 둘 허용하며 어느 순간 내 왕이 되어 있다는 것. 나중에 뒤늦게서야 깨닫는 거죠. 결국 일부 일처제는 깨어지고 부부의 사랑도 깨어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20년간을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5세 정도 되었을 무렵에 그러니까 약 40년간을 통치하고 60세에 죽는데 죽음을 불과 한 5년 정도 남은 50대의 중반쯤에 지금은 그때로 말하면 인생의 황혼입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고대는. 인생의 황혼, 죽음이 5년 정도 남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동안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를 가슴을 치며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뭐냐,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인생, 무엇이 좋은 참된 인생이냐,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까? 전도자의 말씀이라. 나 솔로몬의 말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향하여 전도자라. 이제부터는 내가 깨닫고 내 한 사람 아는 정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외쳐야 되겠다. 이제부터 헛된 것 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정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이상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니 후에 막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 왕의 은혜로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산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바보짓이었는가. 이제서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그럼 전도서 한 절 적을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늦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 아들, 딸들, 수많은 아들, 딸들,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이 뭐냐?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가장 값진 인생 살기를 바란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편을 또 쓰기도 했는데 시편 127편을 보면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 구절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 구절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고백처럼 그가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하더라.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 하나님 없는 덕행, 선행, 하나님 관계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뼈저리게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1절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관계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 쾌락이 끝이 없다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끝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 끝은 허무함이더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헛되다는 사실을 1장부터 우리가 계속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12장까지 계속해서 헛된 인생을 그가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와서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부터 12장까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어다.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을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가지만 주의 품에 안기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경외죠.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 그러나 존경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두렵고 존경하지만 떨리고 진심으로 경외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하루하루 되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근력은 떨어지고 알력은 떨어지고 발걸음은 더디더라도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그 마음들은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식어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후패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와 같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물질 따지면 우리는 어쩌면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질 따지면 사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연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 영광의 후사의 그 영광 생각하면 세상 누구보다 나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로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믿어라. 이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 말씀이 사랑스럽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사랑스럽다. 다 지키지는 못해도 읽고 또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가까이 하고 왜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그 말씀이 나를 꽉 잡고 구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생의 아름다운 길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그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지. 그런데 한 가지는 모든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말로만 듣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직접 닥치면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설에만, 영화에만 보던 일이 나에게 닥치구나.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노년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육신은 후패져 가지만 심령이 더 강해지셔야 되는데, 다 강해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육신이 후패져 감과 동시에 심령도 약해지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육신은 후패져 가더라도 심령은 강해야 되는데 심령마저 흔들린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무릎이 흔들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그냥 쓰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꽉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꽉 차야 합니다. 말씀이 차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이 너의 심령에 꽉 차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구나. 자기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 그 이후에 자신의 결론은 내가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자녀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5년이지만 하나님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이 복되다. 이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이 내 심령에 꽉 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차면, 하나님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아들, 딸 되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가을에 전도주일을 앞두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